평창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올림픽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고자 쭉 자료를 보는 중에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시간에 함께 올림픽의 기원, 이것은 어떤 것인가? 왜 생겨난 것일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근대 올림픽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 기간 중에 전쟁 중이라도 휴전을 하였고 평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올림픽 시기에는 서로 존중해주며 평화를 유지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답니다. 평화를 위한 올림픽, 그리고 이것이 올림픽 정신이다. 올림픽 경기를 추석 설 명절 때 많이 보고 이렇게 가족들이 기뻐하고 그랬습니다. 명절 전에 있었던 올림픽 시작부터 지금까지 중에 가장 기억에 남고 아주 인상적인 경기가 여자 계주 경기이지요. 함께 달리다가 한 선수가 넘어졌습니다. 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1등으로 올림픽 기록을 세우는 그런 경기였는데,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들, 함께 즐기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운동을 잘하는 선수들은 운동 지능이 아주 높은 선수들입니다. 사람마다 각각 다중지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중지능을 이야기한 하워드 가드너라는 분이 있는데, 대인관계지능, 사람마다 대인관계지능, 또 언어지능, 음악지능, 논리수학지능, 신체운동지능, 공간지능, 자연친화지능, 자기이해지능, 이렇게 8가지의 지능이 있다 그럽니다. 최근에 이렇게 쭉 연구해가지고 사람마다 잘하는 것을 잘 개발시켜주고 발전시켜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자유학기제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능지수 하나만 가지고서 평가했는데, 요즘에는 각각 잘하는 것을 더 잘할 수 있게 아이 수준에 맞추어서 교육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장했던, 이것을 연구했던 하워드 가드너라는 분이 9번째 지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추가적으로 하나가 더 있는데, 인간의 존재적 의미, 삶과 죽음, 축복과 비극 등과 같은 우주적이고 실존적인 사안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영성지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성지능, SQ 개발하는 그런 연수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교목들 대상으로 이렇게 토요일 날마다 있었는데, 연수를 들으면서 탁 충격을 받았어요. 영성지능. 그런데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2050년이면 영성시대가 활짝 열릴 것이다. 미래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세계 미래학회는 영성이 이성과 지식의 다음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30년 글로벌 지식사회와 글로벌 시민사회로 변하고 2050년부터 영성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영성시대, 영성지능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학교에도 이 영성개발 프로그램, 영성요구 모임을, 그리고 아이들 교육을 이렇게 쫙 수십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SQ 관련 영성지능에 관한 책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영성지능은 무엇인가? 영성지능은 인간의 실존 문제나 초월, 영적인 영역을 다루는 지능. 영성지능은 인간의 존재, 삶, 행복 등에 대한 근원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신적 능력. SQ는 IQ, EQ에 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영성지능이 높은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잘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행복하게 할 수 있고, 하는 일에 성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영성지능을 개발하고 영성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아이들,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성 지능이 높은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겠고, 의로운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겠지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 영성 지능이 높은 사람이에요. 영성 지능에 대해서 교육학자들이 쭉 연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야기하지만, 성경의 가르침, 기독교 교육에서는 이런 것들을 교육하기에 미리 다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났을 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바른 우선순위 정하고 바른 선택을 하는 것, 영성지능이 높은 사람에게 아주 높은 사람이 잘 선택할 수 있다 그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것을 아주 핵심적으로 요약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몸과 마음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시대가 이제 영성에 관심을 갖는 시대가 되었는데, 교회에서는, 신앙교육에서는 오래전부터 영성교육을 하고 있었고, 또 주일날 예배드림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교회 학교에 나옴으로 인하여서 영성지능이 차츰차츰 자라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기도하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잘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로 자라고 있다. 이런 교육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기도하실 때 추위가 이제 왔다가 이제 갔는데, 추위만 계속 있다 그러면 힘들 것입니다. 곧 봄이 온다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추위를 견딜 수 있는 것이지요. 시간은 흐릅니다. 추위는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봄이 오는 것이지요. 원종수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어머니가 김철래 권사님인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미국에 있는 딸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딸아, 오늘만 살아라. 내일은 주님의 날이란다.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딸아, 오늘만 살아라. 내일은 주님의 날이란다. 오늘을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라. 힘들지만 오늘을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라. 내일은 주님의 날이다. 오늘을 막연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오늘을 살아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오늘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냐?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행동을 먼저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바리새인들은요, 이 당시에 행동이 아주 사람들 보기에 아주 멋진, 그리고 흠없는 행동을 하려고 막 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보는 데서 멋지게 기도하고 그랬죠. 그런데 마음이 안 갔어요. 주님은 책망하셨지요. 마음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마음이 담기지 않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주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이 담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과부의 두 렙돈, 마음이 담긴 헌물, 옥합을 깬 여인, 마음을 가득 담아서 부족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드리는,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그것을 칭찬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모습,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습. 그런데 이 본문을 준비하다가 마음에 큰 감동이 된 말씀이 한 구절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한 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할 텐데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때 이제 제자들로 하여금 깨어 기도하라 하시는 장면입니다.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인데요. 39절부터
4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9절부터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이 말씀이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을 보면서 다 와닿더라고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10시에 예배인데 조금 늦게 온 아이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 밤에 할 일이 많거든요. 밤에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아침에 못 일어나요. 왜 그러냐? 저희 집에 있는 두 딸도 그러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참 어려운 일이죠. 왜? 평일날에는 일찍 일어나가지고 학교 갔잖아요. 토요일날, 주일날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밤늦게까지. 그런데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힘들 때 아이들이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정시간에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주 그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늦게라도 오는 아이들 보면 똑같이 아주 칭찬해주고 유혹에서 이기고 주일 성수를 위해서 나온 아이들을 칭찬합니다. 청소년부가 다 끝나고 저 뒤쪽에서 공부하는데 오는 아이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혹에서 이겼다. 칭찬해주고 똑같이 칭찬해줍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그런데요, 감사한 건 이 아이들이 청소년부 시절에 그랬지만 졸업하고 어른이 된 다음에는 인생이 달라지고 또 봉사하기도 하고요. 믿음의 사람은 잘 되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서 위로를 얻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분들의 기도로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힘을 얻고 딴 길로 가지 않고 믿음으로 잘 자라는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중심에 모시고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직장 생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녀를 기를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녀를 기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기 보니까요, 아까 우리가 지금 26장 말씀해 보니까 44절 보니까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그들을 깨우거나 야단치거나 뭐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두시고 주님께서는 기도하셨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요, 지금은 마음은 원이로되 자고 그랬지만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사도로 성장을 합니다. 자녀를 기를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사업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때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복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 이것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을 합니다. 목숨을 다하여. 생명이 하나밖에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 목숨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여 주께 헌신한 사람,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여 주께 헌신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조차 주님을 위하여, 이것이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데, 뜻은 내 생각이 있지만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내 계획이 있지만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지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내 생각을 다 접고 주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인간의 행복 기준은 소유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관계성을 통해서 나타나지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있을 때 참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랑하고 계시다, 이런 관계가 있으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가족을 먼저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나와 같이, 명절 때 가족들을 만나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성경은 원수를 미워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용서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선을 베풀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할 사람이 많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랍니다. 사랑할 사람이 많이 있으면, 그리고 사람마다 다 보았을 때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위하여 하는 사람은 얼굴에 광채가 나기도 하고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주일날 주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 오늘을 최선을 다하는 삶. 그러면 내일은 주의 날입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 오늘 만나는 이웃 사랑하면서 귀하게 지낼 때에 그 시간들이 쌓이면 멋지고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을 같이 저기 있는 것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같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이 은혜가 가득한 오늘이 되고 또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